우리 오늘은 우리 소선지입니다. 우리 12분의 우리 소선지인데요. 이제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선지는 페이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성경 보시면서 우리 교재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소선지를 오프닝하는 verse는 뭐냐? 제가 구약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결해 주시는 건 첫 번째는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청산, 아주 완전히 없애주시고 완전히 도말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도말시켜 주시고 완전히 청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해 주시는데 해 주셨다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특히 우리 죄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우리한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구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지를 오프닝하는 verse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 혹은 만대까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아예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를 3, 4대 후에는 완전히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가피성이에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 그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범죄할 때 혹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만대 천대까지 축복해 주마. 너보다 더 귀한 왕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지만은 솔로몬이 범죄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는 오프닝 verse는 우리가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다가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그 요한 1서 5장 13절 이후는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보통 우리가 평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고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육으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도말시켜 주십니다. 혹은 혼으로 범하는 죄도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데 성경은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으뜸의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의 요점은 뭐냐? 요한 2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 아주 신령하신 분이 죄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사사는 뭐라 하냐면 죄 중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래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하죠? 그러면 그걸 죄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차원이 틀린 겁니다. 전도하지 아니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가 보기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은 죄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를 위해서 일단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한테 죄가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고 신약만 읽는다는 것은 선지자 혹은 율법적인 혹은 죄가 딱 드러난 것을 내가 무시하겠다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한테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책망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몽둥이질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피성이에요.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우리 사도들은 뭐냐면 우리를 권면하고 믿음에 막 쓸 수 있도록 막 자꾸 부추겨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사도, 즉 구약적인 선지자 해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서게 되냐면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서만큼은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지려니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죄 한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죄가 더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죄 없어요? 아니 저가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좀 비슷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틀린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로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거저로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하도 불쌍해서 이 지구는 불로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딱 막는 겁니다.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약적인 우리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선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제일 먼저 우리 선지자 그 서열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신 분이 뭐 오바댜 혹은 요엘 이런 분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략적으로 BC 850년에 나왔어요. 그럼 이분들이 BC 850년이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8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인가 이런 걸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약 2800년, 29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이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제는 하나님의 초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다 골고루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다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었죠. 10지파가 되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솔로몬의 후임 그 왕들이 계속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신다면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이 범죄를 했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원래 신복이었죠. 그런데 애굽으로 쫓겨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탈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가게 하자 해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죄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단하고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는 법궤가 있더라. 할 수 없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안 하고 다 남쪽 일로 유다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하는 거는 비제사장들이에요. 비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거 대신에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왕이 아왕이죠. 아왕은 나라를 나름대로 부강하게 하려고 결국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세벨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수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우상이고 그 아합 때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 같이 우리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주 불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분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죠, 그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엘리사, 예,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 특히 여호람, 여호람 왕, 그다음에 여호람의 그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아주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후가 나타났는데 그다음에 예후의 왕가 중에서 14번째 왕이 다 같이 우리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지난번에 우리 역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위에 니느웨가 있었거든요. 그쪽이 아니 저기 아라랏이 있었거든요. 이 아라랏에 의해서 니느웨의 아수르가 점점 약해졌고 그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요것이 아람이 아수르에서 약해지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던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여로보암 2세고요. 그때의 남유다의 10번째 우시야 왕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자기네들이 참 럭키하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 부강했을 때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두 분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소선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호세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우리 아모스.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아주 형통했을 때에 아주 강력한 두 선지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보다 조금 선배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한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선배라고 여겨지는 분 중에서 다 같이 우리 오바댜. 오바댜는 우리 에돔에 대해서 우리 선지 활동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요나. 이분은 우리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 사역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요엘. 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오바댜하고 요엘은 엘리사 뭐 요 정도 때에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순서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소선지서에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우리 호세아 보시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의 짝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세아 때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물질 만능으로 얼마나 물질이 많이 했고 얼마나 태폐 풍조가 많았는가 그것이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열왕기 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별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역대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 여로보암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아모스하고 호세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호세아는 우리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호세아 나타나셔서 호세아한테 야, 네가 아주 네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은 뭐냐면 루하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래요. 그러니까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은 즉 아들로서는 두 번째죠. 로암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와이프 이름이 우리 사모님 이름이 고멜이고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다 같이 우리 이스라엘. 예,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저주받은 골짜기 세 개다 하면은 우리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골 골짜기에서 저기 화형식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아주 참 저주받은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남유다, 므낫세 요럴 때 보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특히 아합의 후임자들을 여기서 다 손본 골짜기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면 여기에는 나봇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하고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왕가들이 정해놓은 별장인 것 같아요. 여름에 놀러 가고 겨울에 놀러 가고 좀 병이 있으면은 병 들으면 아산병원이 거기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도망간 거를 예후가 그 여호람 왕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쳐 죽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2층에서 화장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쳐 죽인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을 탈취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 저주가 막 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합의 70인 왕자들이 죽은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즉 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이게 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노입니다. 노. N-O 혹은 N-O-T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로 돼 있는데 이 L-O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러니까 루하마 하니까 네가 난 아이들인 애인데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난 애가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낳지만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한 우두머리가 옛날 우리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목.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목 아니면 한 우두머리 아니면 왕 하면은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 일단 다윗 왕을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 왕은 아주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다윗 왕은 요때의 다윗 왕은 무려 한 250년 전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우두머리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주의 골짜기가 뭐로 바뀌느냐면 이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그 이름은 똑같은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호세아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죽음, 사망 이것이 심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하마가 한 우두머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가 없어지고 그냥 루하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mercy,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의 저주를 딱 멸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로암미였는데 이제 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암미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한 우두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장의 주요 저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장 15절일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아까 아간이 범죄하고 죽은 곳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에 무엇을 세워주냐면 소망의 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문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보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아주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9절에 장가들고 또 장가들고 20절에 또 장가들게 해주신다. 22절 두 번째 줄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23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저주의 사망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다. 즉 God plant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응답을 해주시고 23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세 번째 아이한테 바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고멜이 노예로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은 30에 사갖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교재 두 번째 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화목하게 되는, 즉 화목의 역사.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를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 대신 갚아주신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 법적으로 자녀, 법적으로 친구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플러스 하나님의 대속, 즉 값을 다 지불하심, 청산하심.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자녀 삼아 주심, 이것을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서 우리 4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죄가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 혹은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캐톨릭은 좀 불교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캐톨릭이나 혹은 불교는 읽는 게 없어요.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사 이것만 드리면 돼.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또 뭐라 그래요? 말씀 읽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 다 읽고 써면은 우리 교회에서 상장엔 상품을 주고 그럽니다. 그죠? 그만큼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우리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때에는 제사장도 변변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아무도 없었어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월급 주는 거, 그걸로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요. 또 이때는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면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수록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내게 또 범죄하는 거야. 자꾸 사치하고 자꾸 재투자해서 아파트 자꾸 재투자하고 이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4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완강한 암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아주 소 중에서는 암소가 제일 고집이 센가 보죠.
완강한 암소 같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기느냐면 너희가 미스바가 오히려 올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누구라고 딱 생각합니까? 우리 사무엘 사사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사무엘의 성지 아니었어요. 그죠? 미스가로 모여갖고 우리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자.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올무가 쳐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볼은 어느 곳이냐면 우리 네 번째 사사 여자 누구죠? 드보라가 있죠. 드보라가 그 가나안의 왕하고 싸워서 이긴 곳이 바로 다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왕이 거기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갔잖아요. 시스라가 도망간 거를 여자 누구요? 야엘이 뭘로 쳤어요? 장막 말뚝으로 어디를 쳤다고요? 상대방 별 4개짜리 군대 장관 시스라의 템플을 쳤습니다. 템플이 한국말로 뭐라고요? 관자놀이를 쳤습니다. 그죠? 눈썹하고 여기 귀 사이에 있는 급소라고 그럽니다. 템플을 쳤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기게 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다볼이에요. 근데 이런 데에 올무가 있고 막 그물이 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들한테 음란한 마음이 있었고요. 5절 처음에 보면 교만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고요. 심지어는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요. 라마에게서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벤아웬. 이 벤아웬은 어디냐면 이거는 베델입니다. 벤아웬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두 지파 반은 여기에다가 지네들이 먼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지파 반이 여기서 할당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심 지역은 역시 여기 있는 베냐민하고 그 바로 위에는 여로보암 요쪽입니다. 에브라임 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요, 동서사방이 뺑뺑뺑뺑 둘러서 외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뜯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노른자위만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외적의 침략도 받지 않아. 괜찮을 거야 해서 그 중요한 것이 기브와 라마, 벤아웬, 베델인데, 여기에도 이제 전쟁의 뿔나팔이 막 불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타락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 사자는 아마 아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유다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아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다 하는 얘기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자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6장이 나오고, 우리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그랬고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이 언제부터 범죄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야. 아담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우리 창조되기 이전에, 그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이미 범죄를 했잖아요.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네가 다른 건 다 해줘도 다 해도 좋아.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를 다 허용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그런데 아담은 그것마저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것,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언약을 어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어긴 거를 그것이 나를 바로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옛뱀에 반역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해요. 이 길르앗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9절 두 번째 줄을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또 살인이 막 있어요. 자,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는 대략 어디 지역이냐면 요 야복강 위에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면 하나는 길르앗 야베스,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에요.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옥토거든요.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굉장히 옥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도피성이 있고요. 도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세겜이라 했습니다. 세겜에 또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서는 죽을 만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들어오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피와 죽음이 오히려 더 난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기가 아주 태폐하고 이랬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무엇을 해요? 살인해. 여기서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인을 해.